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님이 유일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머물고 있는 이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빙빙 돌고 있다 하는 천동설을 불변의 진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천문학자가 등장하죠. 아니다. 내가 망원경이라는 걸 가지고 관측을 해보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거더라.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빙빙 돌고 있고 우리가 움직이는 줄 알았던 목성이나 토성, 다른 별들도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바꾸어 놓기는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중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카톨릭의 교리에 위배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갈릴레이는 교황 바오로 5세 때 종교 재판을 받기에 이릅니다. 재판 결과 갈릴레이는 더 이상 지동설 주장하지 말아라. 그거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도 말아라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갈릴레이가 했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근데 사실 이거 갈릴레이가 안 했대요. 1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갈릴레이에 대한 일화가 소설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그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창작해서 그게 그 극적인 의미를 더 부여해주기 위해서 창작해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갈릴레이는 신실한 신자였고요. 교황청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지동설을 실제로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몰래 지동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연구를 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갈릴레이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동설을 지지하게 되면서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그 당시에 많은 신부님들이나 수도사들도 이 지동설이 사실인 것 같다, 지동설이 맞는 것 같다 주장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지동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235대 교황 우르바노 8세가 지동설을 인정하게 되면서 지동설은 사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변화가 있었죠. 이처럼 새로운 진리가 등장할 때에는 기존의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 기존의 세상을 꽉 잡고 있었던 이론에 의해서 격렬한 반대를 받고 배척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려도 맞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천국 복음에 대해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많은 반대와 공격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제자들은 더 큰 핍박을 받아서 말 그대로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만 했지요. 예수님은 왜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는 유대교의 그 교리에 반대되는 다른 내용의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이 순교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으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갈등을 빚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진리이기에 굽힐 수 없습니다. 진리가 굽어지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진리가 아니게 될 테니까요. 우리나라 개신교를 보면 참 많은 교단이 있다고 하죠. 사실 교단이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말이고 종파라든지 교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말인데
한국에 있는 교파들 숫자를 보면요, 저희가 속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외에도 기독교 대한장로교회, 예수교 대한장로회, 감리회, 침례회 등등 어마어마한 숫자의 교파가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교파가 생겨나고 없어지길 반복하면서 교계 내에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라 이야기합니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등록된 개신교 교파만 약 31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중에 100개 이상의 소속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파가 한 4, 50개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냐? 100개 교회가 소속되지 않은 군소교파, 거기에다가 노회나 지방에도 구성하지 못할 정도의 작은 변변찮은 사무실조차 갖추지 못한 그러한 교파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파가 난립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실제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불과 300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교파가 생겨난 게 참 신기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한국이 이럴진데 예수님 시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유대인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유대교는 어떠했을까요? 유대교에도 당연하게 여러 분파,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유대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중앙성소, 아주 강력한 중앙성소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곳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며 제의가 실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파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종교가 정치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기에 유대교의 분파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유대교 종파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후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종파입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중간에 400년 동안의 그 공백이 존재하죠. 이 400년 기간 중에 하시딤 가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100년 정도 독립을 유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하시딤 가문은 자신들의 독립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끌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율법으로의 다시 율법으로의 회귀를 주장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강력한 로마라는 나라와 함께 균형을 맞추어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변질되기 시작하자 전통을 다시 세우자, 우리가 뭐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고 이 작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독립을 했느냐, 다시 율법을 지키자, 바르게 지키자 하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연구하고요, 준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유대교 전통 교리에 대한 열심으로 일반 유대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어요. 거기에 부유한 상인 출신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은 다수였던 점이 이것과 결합되면서 급속도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점점 변화되어 가죠. 변질되어 갑니다. 부작용으로 바리새인들 중 상당수는 백성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예수님께 회칠한 무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한 종파, 사두개파가 있죠. 이 사두개파는 솔로몬 때의 제사장 사독의 후예라는 의미로 사두개인이라 불렸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인정받아온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위시한 많은 제사장들은 성전과 관련된 많은 권력, 이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로마 정권과 합종 연행하며 많은 정치, 군사 자금의 후원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친로마 성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자치기구, 유대인들 자치기구라 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게 이 사두개파였고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누가 뭐라 해도 유대 사회의 강력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리새파의 변질, 사두개파의 종교적 타락의 염증을 느낀 소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세네파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파와 같이 원칙적이고 엄격한 입장을 취했고요. 사두개파의 행동에 대해 완전히 대척점에 서면서 현실 도피적인 그리고 또 은둔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로 나가서 율법과 성경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아주 금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소한으로 가공한 가죽옷을 지어서 입고요. 저절로 맺어진 열매를 먹고 농사지은 곡식으로 생활하는 검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사해 북쪽에 모여서 살면서 그들이 살던 지역에는 여러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굴들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인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성경과 율법을 연구하며 필사하고 또 도덕적, 종교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치며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난데없이 등장한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세네파가 그동안 축적해왔던, 연구해왔던 성경과 율법에 대한 놀라운 지식들을 전파하며 가르침을 전파하며 현재 유대사회, 유대교의 문제점들, 종교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리새파를 존경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들의 어두운 모습도 보았고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점들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감동되어 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도 많아졌으며 그의 인기는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권력을 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게 이 세례 요한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3장 7절 말씀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들과는 조금 다른, 우리들과는 약간 결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선포하는 저 세례 요한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사두개인은 갑자기 등장한 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하며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렇게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왔을 때 요한은 욕합니다.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니까 글로 적었으니까 이렇게 고상한 언어로 돼 있죠. 세례 요한 성격 괄괄했으면 아마
쌍욕하면서 쫓아냈을 것 같습니다.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니 고작 세례받는 것 따위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며 쫓아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의 일원으로 갑작스럽게 등장해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동시에 로마에서 보낸 통치자 헤롯에게도 미운 털이 박혀 결국 참수되고 맙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 참 골치 아픈 와중에 더 큰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지요. 세례받기 위해 찾아온 예수님을 향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에도 부족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죄,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실 대속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저놈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속마음을 자꾸 긁어대니 불편하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알아야겠으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는 것, 하늘에서 울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 그들도 들었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지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난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충격이었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율법학자로 서기관으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론하며 모범을 보였던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걸 가르칩니다. 성전에 가셨을 때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사두개인들이 손에 쥐고 있는 이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이권을 뒤집어 엎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하죠. 예수님의 취임 설교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지나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시고 10장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이 조금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또 로마가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자들도 다 불러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살아가실 터인데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하지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였습니다. 슬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견제가 시작되어야 하고요. 로마 정권 입장에서도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등장했고 사람들을 구름처럼 몰고 다니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감시도 점점 심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말씀은 마치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의도같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 유대인들 사이에 불화와 반목을 일으키기 위해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의는 실제로 검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천국 복음 진리를 가지고 기존의 종파였던 유대교의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였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분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거룩의 형상을 입고 치장된 거룩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참된 회개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파의 타락한 종교, 바리새파의 껍데기뿐인 신앙, 에사네파의 현실 도피적 신앙, 이것들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오신 진정한 진리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거짓 화평이 아니라, 거짓으로 포장된 덮여진 화평이 아니라 진정한 화평을 주기 원하셨으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샬롬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이제는 가족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원수가 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질서와 가르침이 부정되고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따름입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일에는, 주께 헌신하는 일에는 필연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심각한 갈등,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나요? 나를 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빼면 가족입니다. 아니 갑자기 어느 날부터 교회 다닌다고 설치고 다니더니 일요일만 되면 밥때 다 돼가는데 어디 갑니다. 가가지고 안 와요. 언제 오나 전화도 안 받고 1시쯤 다 돼서 옵니다. 예배가 11시래요. 11시 예배 가서 1시간 넘게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어찌저찌 하다가 늦게 와서 배고픈데 쫄쫄 굶고 있다 간신히 밥 얻어 먹습니다. 수요일에는 또 7시 30분 예배래요. 퇴근하고 왔더니 밥 대충 차려놓고 늦은 시간에 달려나갑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헌금까지 갖다 바치니 참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다녀야지. 한 달에 한두 번이나 가야지. 예수에 미쳐갖고는 이제 교회 못 가게 해야겠다 하는 말이 나오죠.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일에 가장 주체가 되는 일은 하나님과 나 둘이지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는 일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다른 가족들은 방해가 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돼요.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미쳤다 이야기하며 큰 싸움 나고요. 실제로 이런 경험 가지신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놀랍게도요, 예수님도 겪으셨더라고요.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마가복음 3장 31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복음 때문에 저기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신 그 천국 복음 때문에 예수님도 가족과 불화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불화하셨어요. 심지어 동생들은 우리 형 어디 잘못됐다고 붙잡겠다고 쫓아올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옆에서 말린다 할지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께 나아갑니다. 가로막는 장애물, 밤중에 몰래 문 따고서라도 주께 나아갑니다.
교회 못 가게 머리 빡빡 깎아 놓으면요, 모자 쓰고라도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영생 얻어야겠기 때문에 장애물들 다 뛰어넘는 겁니다.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들까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사이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복음 때문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을 만난 자는 이제 약속된 영생을 얻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 됩니다. 삶의 목표가 되지요. 하나뿐인 자기 목숨을 가지고 바꾸어서라도, 목숨과 맞바꾸어서라도 영생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이 던지신 이 복음을 통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세상 어떤 권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부와 평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많은 돈으로 영생은 살 수 없습니다. 부요와 평화를 가지고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산 자가 인류 역사 가운데 누가 있던가요? 많이 살아봤자 100년인데요.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그 많은 재물로 세상에서 영생할 수 있는 약초를 찾아와라, 불로초 찾아와라. 전 세계로 자기 신하들을 보냈던 진시황도 죽었지 않습니까? 세상 모두와 화친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까지도 불사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서 질 게 뻔한 싸움인데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있지요.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항복하지 못하고 후퇴하지 못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떨까요?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내가 고집 부리면 큰 불이익 받고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선 한 발 물러설까? 이 정도까지는 타협해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후퇴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었지 부인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온 천하보다 귀하고 때로는 가족보다, 하나뿐인 내 목숨보다, 내 존재보다 귀한 것입니다.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 자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팔 하나 없더라도, 다리 한쪽 잃거나 눈을 한쪽 잃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하며, 이 땅의 모든 것,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가족, 친척, 재물, 명예 다 잃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지켜내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나를 가로막는, 내가 죽게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것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넘어서기 위한 장애물이 자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불화,
그것을 더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즐겨 하는 것 때문에 주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내 건강으로 인해 주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나를 주께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내 좋아하는 것 과감히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고요. 내 몸이 아프다면, 주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한다고요?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찾아서 드릴 수 있고요. 말씀을 볼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코로나 때 참 많은 분들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예배가 없어서요? 예배 드리지 못해서요? 그건 핑계죠.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 영상을 올렸고요. 유튜브 채널도 새로 만들어서 예배 실황을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요. 포장되었던 나의 가짜 거룩이 한꺼풀 벗겨지고 나니까요. 제가 듣기로 어떤 분은 방송 예배 드리는 날은 여기저기 놀러 다니셨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인데요. 아파서 못 온다고 핑계 대놓고 그러면 영상으로 저희가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으니까 꼭 함께 예배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했는데 절대 안 그러죠. 바리새파처럼 사두개파처럼 신앙생활 했더니 코로나라는 폭탄이 터지는 그 순간 내 실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나와 싸워야 합니다. 내 거짓된 모습,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포장하고 있던 내 모습과 싸워 이기고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생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 5월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분을 뵙고 왔죠.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순교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강경교회 방문했고요. 또 6.25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한 분들이 잠들어 계신 병천교회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서 던지신 오늘 이 검을 위해 유대인들 사회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킨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자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첫 시작이 누구일까요? 본을 보이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먼저 예수님 죽으시고요. 그 뒤를 이어 스데반 집사님, 12제자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선교사님들, 순교자님들까지 이들의 신앙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천하를 포기해야 할지라도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세상과 거짓과 타락과 나 자신과 주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원수들의 모든 공격과 싸우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